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고지신의 도구. 온고지신의 도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 것을 알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뭐 따뜻할 온자인데 따뜻할 온자가 아니었다 그래요. 예. 처음에는 싸을 온자였대요. 싸을 온자. 이게 이제 변형된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싸을 온자였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쌓인 학문을 되새겨보고 옛날 학문을 계속 되새겨서 그걸 연구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서 현실에서 아주 유용한 새 지식을 일궈낸다. 뭐 이런 뜻도 된다 그래요. 논어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온고지신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승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승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꼭 학문이나 지식에만 빗댈 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오늘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온고지신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참 지혜로운 자세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그죠? 과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든 내가 잘했든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교정하고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죠?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우린 이렇게 한 해를 흘려보내는 시간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멜로디 비에티라고.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당신의 과거와 당신이 배운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볼 수 있는 이유는 과거가 있었고 과거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 후회하는 일들 덕분에 훗날 더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당신의 과거와 당신이 배운 모든 교훈을 제발 좀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다 배워요? 그렇던가요? 쉬우니까 바로 그냥 아니에요. 그러네. 예. 어떤 사람 살아가는데 늘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요. 예전에 그렇게 실수했는데 또 해. 계속 그냥 뭐 과거는 그대로 과거야. 그리고 다시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그래서 오늘을 바꿔요. 내일을 새롭게 그려내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온고지신의 자세로 늘 진보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과거의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배움의 자산이 되게 하는 이 온고지신의 좋은 도구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온고지신의 좋은 도구가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을 교정하고 미래를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다.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온고지신의 좋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과거를 오늘처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록. 기록은 정말 힘이 셉니다, 여러분. 힘이 엄청 세요, 기록이. 여러분, 긍정의 기록은 더 나은 긍정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부정적인 기록 나쁠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기록은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인간의 기억을 믿으세요? 저는 제 머리를 못 믿겠어요. 저 진짜 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찾아요. 나 그런 적이 있어.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손에 진짜 있더라고. 얼마나, 야,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제가 운전할 때 버릇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차 타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나 골똘하게 집중하면 저는 직진이에요, 무조건. 우회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m 앞에서 우회전 해야 돼. 근데 이야기가 이제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막 진지하게 빠고들잖아요? 나는 무조건 직진이야.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시내길 같으면 괜찮아. 여러분, 고속도로 타다 그렇죠. 정말 당황스러워. 막 몇 킬로를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의 기억이란 게, 생각이란 게 이렇더라고. 예. 인간의 이런 정말 부족하고 단편적인 기억보다 기록은요, 여러분, 강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정말 강해요.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이 기록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기록은 인생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록은 인생의 무기가 돼요.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를 만나볼까요? 예, 유대민족의 적 하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고 유다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나라의 법을 바꿨어요. 임금을 꼬드겨가지고 아수레를 꼬드겨가지고 도장을 딱 받았어. 몇 월 며칠에 이제 다 죽여도 좋아. 법령이 떨어졌으니 끝났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리고 원수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뭔가요? 어디서부터 역전의 얘기가 시작됩니까? 이런 바로 기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나세요? 딱 기록이에요. 보세요. 에스더 6장 1절에 3절로 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하수에로가. 임금이나 얼마나 고민할 게 많겠어요. 그죠? 진짜 직업 중에서 제일 극한의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빨이 8개가 빠졌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임금은 그런 자야.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지. 고민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세요?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TV 보잖아, 책 보잖아. 볼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있잖아. 우리 역사를 적었던 뭐 예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역대 일기 좀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읽어봐. 내가 몇 년 전에 뭐 했지? 에?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모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잘못하면 그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고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탁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셨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러면 내가 무슨 상을 줬냐? 뭐 논밭을 좀 줬어? 아파트 한 채 내렸어? 아니면은 뭐 좋은 뭐 관직을 좀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이 얘기예요, 지금. 왕이 깜짝 놀래죠. 그죠?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관을 씌워요. 자신이 입던 왕복을 입힙니다. 자신이 타던 말을 가져와서 태워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 하고 그냥 온 성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끌어요 지금? 하만이 끌어. 원수가 끌어. 이게 에스더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역전의 시작이죠. 역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역전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대 일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이죠. 역사의 기록에서 역전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40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썼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그걸 믿어요.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록. 이 기록이 기준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기록이 믿음의 뿌리가 된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행실을 교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다 이 말씀의 기록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기록. 지난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기록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역대일기처럼 인간사의 기록도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도 이 기록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역사를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또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 기록은 강력한 힘이요 승리의 무기다. 그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 이 가평 장락교회 건축했죠. 딱 1년 됐네요. 그죠? 작년에 한 2달 정도 걸려서 60평 신축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근데 공사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잔금 1,0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잔금을 1,000만 원이나 못 받았어. 왜냐? 이게 준공이 나와야 준다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준공이 딱 떨어져야 잔금 1,000만 원을 준다. 그렇게 계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1년 동안 준공이 안 나네? 1년 가까이 준공이 안 나요. 뭐 큰 꿈을 다했는데 왜 그랬느냐? 제가 잘못했을까?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완벽하게 끝냈어요. 모든 서류까지. 뭐 하나의 하자가 없어요. 딱 끝났어. 왜 이렇게 1년 동안 준공이 안 났느냐? 교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공사가 있었거든요. 뭐 뒤에 옹벽도 쌓고 옆에 배수로도 다시 하고 앞에 입구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공사가 추가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척이 막 안 돼. 뭐 업자가 잘못됐다. 뭐 업자가 도망갔다. 본인들이 잘못하면서 준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 잘못은 없지만. 여러분 제 잘못 없으니까 그럼 잔금 주세요. 제가 독촉했겠죠. 뭐가 이러시면 안 돼. 잘해야 돼. 독촉 안 했지. 독촉하면 안 되죠. 왜 독촉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이잖아. 그죠? 교회 일이잖아요. 상황만 체크만 했어요. 제가 교회 측엔 연락도 안 하고 그 건축 설계사 있잖아요. 거기만 가끔씩 전화만 해봤어요. 어떻게 잘 돼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러다. 그래요? 그러면 또 뭐 변화될 날이 있겠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11월 중순에 할렐루야 준공이 난 거예요. 준공이 딱 떨어졌어요. 다 해결이 됐나 봐. 근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 했더라고. 제가 열흘이 지나서야, 열흘도 훨씬 지나서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계시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데요? 준공이 났어요?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준공 났다고 얘기를 들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 이제 뭐 처리가 잘 됐으니까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준공이 났으니까 이제 잔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와서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입장이 확 바뀌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러 소리가 나왔다는 거야. 그 문제가 많은 그 뭐 안수집사 한 명 있다 그랬죠. 한모 집사라고. 거기가 막 설레발을 친다는 거야. 천정 높이가 3m 50을 한다 그랬는데 왜 3m 20이냐? 공사할 때 날마다 와서 봤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외벽에 뭐가 뭐 이렇게 뭐 아래가 떴느냐? 뜨기는 뭘 떠요? 뜨기는 뭘 떠? 본인들이 지금 공사한다고 밑에 땅을 파놔가지고 그냥 그게 드러난 거야. 그 사보로 좀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라와서 가평까지 딱 올라와서 직접 해명해라.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잠금지급 못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해명할 이유도 없고요.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단호하게. 전화 끊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 4천만 원의 일반 건설회사에서 들어왔어요. 그게 있어야 짓는다. 교회가 갖고 있는 예산은 2억밖에 없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지을 수 있는 공법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통과가 돼서 지었어. 거기다가 2억 뿐만이 아니라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돕는 단체라 그러니까. 방송 장비까지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 전부 영상 중계 시스템까지 조성영 집사님 공사 다 했잖아요. 막 카메라 전부 해가지고 체인저 뭐 음향 다. 그것만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믹서고 뭐고 전부 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1억 9천 가지고 공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공사 과정 중에도 이게 제 예배실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어. 공사 과정 중에도 여러분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오버스펙이라 그러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김명호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그래요. 누가 이렇게 공사하냐고. 목사님까지 공사하면은 세상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추가 공사 계속 했어요. 막. 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공사한 이유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마운 건 하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해요. 자, 이런 교회 측에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록으로 대응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사흘 뒤에 일목요연하게 내용증명서 딱 작성해서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제가. 잔금 지급 이행 요청서, 수신 송신, 귀교회 안녕을 기원합니다. 따따 전부 서류가 다 있잖아요. 날짜 기록이 다 있잖아. 언제 계약했고 언제 중도금 받았고 언제 잔금을 치르기로 약정을 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기술했어. 공사 금액을 얼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천만 원 언제 지급하기로 했어요. 준공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한 친구들이 진행한 공정은 동년 12월 23일에 완료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교회가 발주해서 직접 진행한 교회 입구 배수로 공사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회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날짜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었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한 날짜. 제가 한 번 가서 미리 만났거든요. 그 날짜. 그것까지 다 통보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다이어리에 다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 적어놓는 사람이니까. 저는 25년 동안의 다이어리가 다 있어요. 제 과거가 다 나와.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지급 명령 신청 그리고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권 행사 아세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잔금 지급을 안 하면. 보통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뭐 프랑카드 크게 붙여 있는 거 있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처리가 안 되면 교회 사용을 못 해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하려고 지금 문서를 보냈을까요? 아닌 줄 아시죠?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는 단체의 대표로서 이상과 같은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부디 교회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딱 보낸 거야. 문서로 얘기했어요. 기록으로 얘기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꿈쩍도 않고 헛소리하던 교회가 바뀌었어요. 제가 문서 보내고 바로 그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후에 지급 결정했어요. 바로 월요일 날 전화 왔대. 입금했다고. 게임 끝났어요. 받았어. 1년 만에. 여러분 그 잔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풀어주세요. 근데 그때 풀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금. 예. 지난주에 우리 어떤 예배 드렸어요? 8주년 감사예배. 교회 설립 8주년 감사예배 드렸고, 우리 진상희 집사님 제2대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헌당하자. 10주년 때는 헌당하자. 프로젝트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나서야 됩니까? 건축위원장 세웠으니까 진상희 집사님한테 던져놓고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돼요? 누가 먼저 나서야 돼? 여러분, 저예요. 저라고. 저예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또 가을에 좀 땀 흘렸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500만 원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빚 그만큼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했어요. 드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도 다시 배웠어요. 뭘 배워요? 기록은 무기가 되더라니까. 꼼짝 못해요. 사실이잖아, 그건. 데이터가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하더라. 기록이 무기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혹시 다이어리 쓰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록 남기세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이 내가 살아가는 생의 기준점이 됩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록의 습관을 좀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기록의 습관. 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데이터가 모이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생을 힘있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전신갑주. 그렇게 권면하면서 유일한 무기를 소개를 해요. 그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해요. 유일한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야.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딱 하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록, 기록, 기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심판의 요소가 뭐예요? 중요한 심판의 요소가 뭐예요? 기준이 뭐냐고, 심판의 기준이.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행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하늘의 기록을 말씀하시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7월 13일 날 뭐 하셨어요? 얼른 말해보세요. 생각 안 나죠? 3월 30일 날 뭐 하셨어요? 모르지. 우리가 살아온 2021년의 삶을 우리는 몰라요. 이거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온 2021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기록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이 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2021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어요? 또 여러분께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텐데 잘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의 인생을 좀 이롭게 하면서 살아오셨냐 묻고 싶어요. 자, 나는 정말 주님이 있어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충성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어요? 혹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왜 괜찮아요? 하늘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늘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자신을 돕는 동역자들을 위해 이렇게 전해요. 우리가 읽은 주제 선고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와 선한 친구들의 사역에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동역해준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든 행위가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삶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옹고지신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얻고 이롭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여러분. 기록. 내 삶의 주요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의 습관이 이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신앙의 기준인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저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